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교적 길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지난주 토요일 묵상의 제목을 제가 미세한 균열의 발생이라고 지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죠. 작은 여지를 남길 때, 비슷합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 12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둘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명은 유다고 한 명은 요셉이에요. 유다에게는 전체를 이끄는 지휘권을 주고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죠.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이 됩니다. 그 대신 유다는 전체 12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물론 요셉 지파라고 그러면 그 안에 두 지파가 포함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좀 좋을 때에는 협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베델을 침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베델을 침공하고 그 땅을 진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조금 아쉬운 미세한 균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보시면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베델을 정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사실 그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헤매게 됐죠. 그리고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제대로 정탐을 했느냐? 아니죠. 들어가자마자 발각돼가지고 라합 집에 숨었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했다가 지죠.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성읍을 점령함에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참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그 자리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죠.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봐서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열왕기를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죠. 그러다 보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치욕스러운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베델이 어디 있냐 하면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 사해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베델이 있어요. 단이 어디 있냐면 단은 여기거든요. 남유다의 경계선을 여기로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경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베델이었고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의 북방 끝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남단과 가장 북단에 금송아지 하나씩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베델을 정탐하고 그 베델을 점령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거기서 완벽한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라는 것을 그냥 직역하면 우리가 너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네가 우리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이면 우리가 너에게 자비를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모습과도 비슷한 거 아닌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만난 라합이 정탐꾼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르죠. 우선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경우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정탐꾼을 살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멸망함에 있어서 라합이 일조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죠. 여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 지파가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를 보여라. 어디로 쳐들어가면 되겠느냐를 보여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공한 걸까요? 아니면 요셉 지파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당연히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정탐꾼들은 지금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죠. 입구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죠. 이 거래에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은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헤세드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헤세드는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애매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냈습니다. 이건 여리고의 라합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리고의 라합은 그 생명을 구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부로 편입이 됐죠. 비록 혈통으로는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건축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성읍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습니다. 원래 베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 지파가 루스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칼로 치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었는데 정작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그 사람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다른 루스를 만든 거죠. 루스를 쳐서 없앴지만 그가 다른 루스를 만든 겁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내어서 제거했지만 그 잡초의 씨앗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다른 곳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잡초로서 자라난 것과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루스를 제거하지 못한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쳐들어가서 루스를 완전히 격파해 버리거나 아니면 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쉬운 길로 가고 싶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 그 사람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라합처럼 자기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브온 족속들처럼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성소에서 장자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하인으로 삼거나 등등의 방법을 써서 그가 그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었는데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주니까 이 사람은 또 가서 다른 루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요셉 지파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새로운 루스가 생기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이 옳으면 과정도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죄악의 여지 정도는 남겨두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일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그 문제가 자라나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만하면 됐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사 주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다면 즉시 제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교회의 강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명도 생명의 위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